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부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였던 그 고백들처럼 우리가 쉬지도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또 여기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담은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황인이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정말 뭐였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바로 이 앞장 지금 11장을 읽었지만은 10장 이전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사건들이 나면서 전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8 식구들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8 식구 중에 노아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은 백인이었을까요? 황인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글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의 종족, 그러니까 피부 색깔로 나누었을 때에 백인, 흑인, 황인, 그리고 호주인들이 조금 또 특이하다고 얘기합니다. 호주 사람을 갖고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구,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인구를 보면은 좀 약간 몰려져 있죠. 흑인들은 좀 아프리카 쪽, 이쪽 대륙 쪽에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피부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 멜라닌 색소를 받는 것을 가지고 이게 피부 색깔이 결정되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 인류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서 어떻게 이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진 종족이 나왔으며, 또 제일 가깝게는 노아 시대 때 이후에 노아의 그 8 식구라고 얘기하는 그 식구들 안에서 누구는 어떤 피부고 누구는 어떤 피부고 어떤 피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영상을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고민으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순수 한국인이래요. 위에 족보 위로 올라가도 외국인은 없이 정말 순수한 한국 사람인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고요, 동남아 계열이나 이란이나 이런 쪽 계열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사진 내려주시면은 또 정말 신기한 201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흑인 부부의 아이인데 위에 큰애 2명은 같은 흑인이에요. 근데 셋째가 딸인데 백인이에요. 그것도 금발에. 그렇다고 부인이 외도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이 2 부부의 아이인데 그냥 피부만 하얀, 그냥 피부가 하얗게 되는 이제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백인인다가 정말 백인으로도 보기 힘든 정말 완벽한 금발.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요,
피부에는 색깔에는 멜라닌은 우성, 열성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성과 열성이 만들어서 체세포로 만들게 되면은 이것들이 중간에 백인과 흑인이 많이 완벽한 백인과 완벽한 흑인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게 중간에 멜리토 브라운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포가 섞여져 있는 세포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완벽한 흑인이 태어나기도 하고 백인이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중간에 갈색인, 근데 여기 갈색이 황인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황인종은 또 다른 체세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연결되어지니까 여러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역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멜리토 브라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샘과 함과 여벳이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황인이고 그래서 이제 짜갈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중에 자녀들 중에서 멜리토 브라운인 한 쌍만 딱 있으면은 그 자녀들은 정말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진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아니 목사님 지금 바벨탑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는 왜 하시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시다는 것,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에 개들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각기 그 종류대로 한 쌍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개를 어떻게 넣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 쌍만 있으면은 그 밑으로는 여러 가지 같은 계열의 여러 종류의 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런 것 하나까지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라면은 그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피부 색깔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집약하여서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길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본인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맞잖아요. 본인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때요?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부여하면서 그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10장, 11장에 커다란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일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이자 원리, 바로 힘의 원리가 시작되어집니다. 강자의 원리. 노아에게 약속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이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녀들의 그 족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무지개의 그 언약 또한 신실하게 지키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온 인류가 단 하나의 말을 썼습니다. 가족끼리 다른 말을 쓸 일은 없잖아요. 하나의 언어를 쓰게 되었고, 그 언어를 쓰게 된 자들이 3절 4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말하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한 가지 말을 하면서 또한 그 일들을 열정적으로 격려하면서 한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무롯,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유명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얘기하는 그 용사, 영걸, 장사라는 단어는요, 폭군, 압제자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창시자로서 아수르 등지로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니무롯을 첫 용사라고 표현하면서 이 니무롯을 통해서 새로운 정기, 곧 폭력이 남용되는 이 제국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할 평지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어 성경에 말하는 동편으로 옮기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그냥 그쪽으로 갔다 이동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멀리 떨어져 갔다라는 의미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언가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두운 곳, 음습한 곳, 혹은 문이 닫혀져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날의 뜻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아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바벨론 지역이었던 것만큼은 아마 분명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평지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에 좀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이 니무롯의 나라 시날 땅에 있는 이 바벨이 이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의 시초가 됩니다. 이 바벨론, 바벨, 이 얘기를 할 때 거의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대표할 때에 무너졌다 바벨론이요라고 얘기할 때 그 바벨, 그 세상의 힘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할 때 이 바벨이 대표가 된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러한 일을 시작하였다. 무엇입니까?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하는 거, 말이 통한다라는 거, 그 말은 뭐요? 설득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생각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서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 전라도 말을 사용하시는 분, 서울 말을 사용하시는 분, 경상도 말을 사용하시는 분 이렇게 모였다고 얘기했을 때 야이 가시나야 라고 말하면 경상도 분들은 그렇다 하고 지나가지만 서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요? 사투리 따라서도 서로 이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들이 한 언어, 한 말을 사용하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으면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고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신할 평지는 평야였기 때문에 돌보다 흙이 더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흙을 가지고 짚을 섞어서 벽돌을 만드는 것,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벽돌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가장 앞서 있었던 가인이 생각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긴 하셨지만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무섭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너를 위해서 해친 자에게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를, 가인을 보호해 주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잘못했지만 그에게 신실하게 그를 보호해 주실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행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벽을 둘러싸게 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 일들을 행해내게 하겠습니다. 이것들이요 동일하게 이 바벨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도시를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탑을 쌓는 일, 가인이 쌓은 에녹의 성처럼 요새화된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태어나서 이름 내는 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교만, 허영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성경에도 나오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이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 것이 왜 문제였느냐?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없어집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죽였어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악인가요, 선일까요? 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볼까요? 그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A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가 우리 부모님을 죽였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A의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일까요? 나의 입장으로서는 A가 악입니다. 그런데 A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부모님이 악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과 허영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하나님이 옳고 맞은 게 아니라 내가 맞고 내 뜻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요, 그 교만은요 잘못되시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올바르니까.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보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저 밑에 있고 우리가 더 위에 올라가겠다라는 말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사건인 거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동기 중에 가장 큰 게 그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 왜요? 사단이 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저지르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첫 번째 죄,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첫 번째 죄가 어디서? 이 바벨론에서도 반복되어져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창조 언약을 노아 시대 때 갱신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으로 갱신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디에?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널리 퍼져서 이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살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충만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옹기종기 뭉쳐서 하나님을 뭉쳐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지개 언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난 그 약속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뭉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땅을 물로 이제 침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난 그거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아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의 출현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깨어졌는 것에 어쩌면 그 끝을 보여주는 거죠. 혹은 세상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창조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셨던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나라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뜨렸던 것이 어디서? 바벨론에서 인간 왕 니므롯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이 시날 평지에서 무력과 폭력으로 이 세상 나라의 시작, 제국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일들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은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른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일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계보는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상 나라의 힘의 역사들. 그러면서 그 이어진 게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4장 19절에 나오는 라멕.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이지만 나는 더 많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상처 입었던 소년을 죽이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용사, 명성 있는 자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니므롯을 통해서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들, 바벨의 정신의 계보들을 쭉 이어져 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이라는 말은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세상의 역사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곁다리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얘기하지만은 전 세계적인 역사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나라들은 이 바벨의 역사처럼 시작되었던 그 원리처럼, 힘의 원리처럼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져도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결국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 이 바벨탑을 쌓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언어가 흩어지는 것, 언어가 달라지는 일들이라. 근데 이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저주 벌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벌을 내리실 때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한 스푼 들어있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어떻게 해요? 동물을 희생하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옷을 입히시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가인이 잘못해서 떠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대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해하는 자에게 벌을 7번이나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를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언어를 흩으셨던 일들도요,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벌을 내린 것 같지만은 저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을 넘지 말라고 표현을 하죠. 봐줄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줄 수 있는 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은혜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을 바벨탑을 쌓는 것들이 멈춰지게 되니까 이건 저주다, 이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싶을 수 있지만은 아니요, 그건 은혜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막아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치실 때 가끔 있으시잖아요. 너무 잘 나갈 때,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잘 나가는 것들을 꼬꾸라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꼬꾸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근데 찬찬히 돌아보면은 도리어 내가 그 꼬꾸라졌던 것이
내 인생에 감사가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넘어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사역하시면서 정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교회 안 나오니까 신방을 가가지고 집사님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되죠. 목사님 너무 제가 바빠가지고 교회 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집사님 교회 나올 틈이 있도록 사업이 잘 안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만 안 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사업 잘 되는 거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고 언어로 혼잡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들이 다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인 동시에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역사를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청년이 실제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다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또한 단기 선교로 나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 가난한 나라에 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애들을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부모님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애들 왜 이러냐고, 하나님 이 애들 왜 이렇게 내버려 뒀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는 그 말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였습니다. 야, 내가 너를 그 아이들을 위로하라고 널 거기 보냈잖아. 너 그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어서 혼자 있는 그 아픔들 어려움들 너는 알잖아. 너 그러라고 거기 보내는 거잖아. 네가 위로해줘야지. 다른 사람은 위로 못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 호한 그 마음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야,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없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너도 그럴 수 있어. 힘내, 괜찮아. 그 한마디가요, 다른 어떤 말보다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그 어려움이 단순히 그냥 아무 필요 없는 어려움이 아닐 겁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일에 사용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뭘 올바르게 살지 않았지만은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세상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힘차게 외쳤지만은 그들에게 그냥 이놈들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불로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그들을 심판하여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런 내가 하는 일이 막혀진 것 같은 일,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흩어지면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어서 그 일을 진행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막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들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내가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이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일들로 멈춰지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내가 기뻐하는 일이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일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